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0월 21일이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대장 내시경을 하는 일 같아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대장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 조절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시경 하기 바로 전날 점심 이후부터는 금식을 해야 한다. 근데 마침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목요일에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가야 했기 때문에 이거 음식 조절하고 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다행히 잘 절제할 수 있었고 금식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대장 내시경 하기 바로 전날 6시부터 가장 힘든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먹어야 되는 약 있잖아요. 그 맛없는 그 약하고 엄청난 물을 마셔야만 하는 그 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괴롭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걸 다 비워내야 되는 그 시간. 그리고 나서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일을 또 한 번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근데 이걸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참 쉽지 않구나. 왜 이렇게 불편한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가.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입니다. 그죠? 전혀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실제로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마다 이 일을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속 안의 사정은 어느 누구도 몰라요. 들여다봐야만 아는 겁니다. 순간 방심하면 제 안에 찾아오지 말아야 될 불청객이 찾아와서 저도 고생하고 우리 모두가 고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 불편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앞에 꽃들이 보이는데요, 꽃들 보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근데 저 꽃들 뒤에 숨어 있는 독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보이는 꽃은 협죽도라고 하는 것인데 저걸 잘못 만졌다가는 심박수가 막 갑자기 늘어나고 메스꺼움이 찾아오고 두통이 심해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항상 그냥 막 만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꽃은 부자 또는 밭꽃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꽃은 독성이 강해서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 독화살을 만들 때 저 밭꽃의 꽃잎을 따가지고 찧어가지고 독화살에 묻히면 그 독화살을 맞은 사람은 심각한 중상을 입게 됩니다. 심장 부정맥이 찾아오고 온 몸에 마비가 되며 시력을 상실하는 일,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저 꽃은 흰독 말풀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Devil's Trumpet, 그러니까 악마의 나팔꽃,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이 꽃 역시 잘못 만졌다가는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방향감각이 상실되며 더 심각해지면 혼수 상태까지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그 꽃들 가운데 독성을 가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해서 함부로 만지면 큰일 난다, 조심해야 된다. 옛 어른들은 이런 표현들을 쓰곤 했습니다. 면리장침. 이 면리장침이라고 하는 말은 솜 안에 바늘이 감춰져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겉모습은 부드러워 보이나 그 사람의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은 날카로울 수 있으니 조심해야만 한다. 중국 원나라 화가였던 조맹부의 가르침인 겁니다. 면리장침,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물과 사람과 어떤 환경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 보이지 않는 속 사람까지, 속 내용까지 우리가 잘 아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움직였다가 그 내부의 사정을 모르고 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AD 59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위용을 사람들에게 과시했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내가 바람만 일으키고 이런 폭풍우만 일으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까불지 마.
이런 상황 가운데 배를 타고 있던 배 타는 일을 자신의 업으로 삼고 있었던 이 뱃사람들조차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뱃사람들이 뭔가 견뎌보고 새롭게 해보려고 했지만 아니요, 전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뱃사람을 포함한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은 14일 동안 굶어가면서 구원의 희망마저 잃어버린 상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알렉산드리아호를 지중해 한 바운데에서 파손시킬 생각이 없으셨어요. 이유인즉슨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살려서 로마까지 데려가서 로마에서 복음전도 사역에 귀하게 쓰이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배가 힘들게는 했지만 위험하도록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그 배를 반드시 건져내리라.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 말씀을 가슴 가운데 받아들이고 확신한 가운데, 아 그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다. 왜 먹지 않고 있느냐. 사람들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막 불러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봤던 33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며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만히 널브러져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힘을 내시라, 체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자 사도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축사를 하고 떼어서 먼저 먹기 시작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먹기 시작하자 나머지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다 안심하고 먹었더라. 그 배에 담긴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였더니 276명이었더라.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38절 말씀이에요. 자,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사람들이 밀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불러요. 나머지는 이제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배를 가볍게 해야 육지로 들어갈 때 바닥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은 것조차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자, 날이 새자 뱃사람들, 경험이 많은 뱃사람들은 주변부터 살피는 겁니다. 우선 날씨를 보니까 어제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데 섬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섬에 알렉산드리오가 들어갈 만한 항구까지 있는 것 같아요. 뱃사람들과 군인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와, 그래, 바울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가 보다. 그리고 서로가 이 지금 우리 배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상의한 이후에 들어가도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서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에게 승인을 얻어요. 어르신,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저 섬에 들어가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백부장 율리오도 살고 싶은 마음 가운데 그럽시다, 입항을 준비합시다. 그러자 선장은 얼른 선원들에게 입항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선장이 선원들에게 입항 준비를 지시하자 첫 번째 했던 행동은 닻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닷의 역할은 배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건데, 이제는 섬으로 입항을 해야 되니까 먼저는 닻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닻을 끊어버리니까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키를 풀어서 배의 방향을 섬으로 향했고,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닻을 높이 올리는 겁니다. 그러자 바람을 타고 이제 이 배가 스무스하게 그 섬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이제 41절 말씀이에요. 4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항상 유속이 빨라서요, 배가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아웃 오브 컨트롤 되지 않는, 일반적으로는 이 항해사들이 움직이는 대로 배가 가야 되는데 유속이 빠른 곳에 가면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사고 날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알렉산드리아호가 이름 모를 어떤 한 섬으로 들어가려고 탁 준비해서 막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두 물이 하나로 합해지는 그곳에서 큰 소용돌이를 만나서 이물, 배 앞쪽은 어딘가에 탁 처박힌 겁니다. 고물, 배 뒤는요 끊임없이 부딪히는 파도 때문에 산산조각 나는 이야기가 41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알렉산드리아호가 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뱃사람들이 바다의 표면적인 상태만 살폈지 바닷속 보이지 않는 영역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날이 새자 바다를 이렇게 보니까요 괜찮아 보여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 우리 들어가도 되겠다. 그런데 바다 속에서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입항 준비를 하고 막 들어가다가 지금 그 배에 탄 276명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 놓였던 겁니다.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나누어지는, 헤어지는 장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 땅에 갔다 왔다가 갑자기 재산이 확 늘어났어요. 점점 더 그 재산이 늘어나자 서로가 한 땅에 살기에 부족할 정도로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참 복된 일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는 다툼의 문제인 겁니다. 아마도 물 때문에 다투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고대 사회에서 양들을 치고 이런 목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물이 중요한데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막 가려고 싸웠던 그런 모습, 아브라함이 보니까 너무 속상하거든요. 너나 나나 함께 친족인데 우리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제안하기를 우리 헤어지자.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자 롯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 하고 찾아보는 장면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눈을 들어 보는 겁니다. 어디 가면 좋을까? 여기 2층 가면 좋을까? 3층 가면 좋을까? 저 구석에 가면 좋을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보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이 보이는데 거기에는요 물이 넉넉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겁니다. 롯의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특별한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저기 가면 참 좋겠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성은 당장 눈에 보기는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하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땅이 다 어떻게 되었는가? 다 엎어져서 멸하였더라. 그러니까 멸망할 땅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롯이 미래에 저 땅이 멸망할 걸 알았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절대로 안 가죠.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주식하는 일에 있어서 막 갑자기 오르는 게 너무 좋지만 그게 한 하루 있다가 막 바닥에 곤두박질 칠 거예요. 그 삽니까 안 삽니까? 사는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알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롯이 모르니까 그 땅을 선택한 거라니까요. 롯하고 아주 비슷한 인생을 산 사람이 지난주 큐티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누구냐면 바로 에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3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두 사람의 소유,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의 소유가 무엇을 말하냐면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합니다. 야곱도
저 멀리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풍부한 소유를 얻어왔고 에서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많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살기가 너무 어려웠더라.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둘은 헤어져야 되는데 에서가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36장 8절 말씀 시작.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가 어디를 선택했냐면 세일산을 선택합니다. 이 세일산이 있는 곳이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일대의 페트라라고 하는 인디애나 존스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곳이에요. 여기는요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그곳. 에서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좋은 땅을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세일산. 바위는 많은데 그 위에 집을 짓고 살면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공격하면 오히려 적들이 다 무너질 것이고 여기가 가장 안전하겠다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세일산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오바댜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희가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들 마음이 그랬어요. 우리는 높은 곳에 있고 바위 틈에 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 세일산이었어요. 그런데요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거기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걸? 내가 너를 반드시 끌어내리리라. 결국은요 바벨론의 에돔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자기가 살기에 가장 최상의 장소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름다운 꽃들 뒤에 숨겨져 있는 독들처럼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영원히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그 보는 것 뒤에 넘어 있는 그 위험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 뱃사람들이 지금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한 섬이 보였을 때 믿음을 가지고 저기로 가면 되겠다. 바다 상태 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 우리 함께 가자. 그런데 표면적인 상태만 확인했지 배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확인하지 않자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질문하실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아니 표면적인 것만 확인할 수 있지 어떻게 배 밑속을 바다 밑속을 확인할 수 있냐. 결국 바다 밑속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냐.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말이 안 되기는 하는데요 이제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야와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시야가 다른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하면 바다가 잔잔하네.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는 이 시면 깊숙한 곳까지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이용하시면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찬스, 하나님의 찬스를 사용하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은요 어디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어디를 피해가면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기 가면 위험하니까. 어느 때는 무조건 직진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거기를 가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실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갈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7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점탐하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인근에 있던 아이성을 보고 야, 저기도 우리가 점령할 수 있겠다. 점령하기 위해서는 뭔가 전략과 전투적인 전투력을 확인해야 되는데 야, 사람들을 보내면서 정탐하고 와라.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 결국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어르신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투력,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린 뭐든지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전투력과 함께 아이성에 가서 보니까 저들의 전투 준비 태세를 보면 별거 아닙니다. 다 갈 것도 없고 한 2-3천 명만 이 정도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탐꾼들이 살폈던 표면적인 상태를 보니까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3천 명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여호수아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닥쳐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죠. 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졌어요. 분명 표면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5천 명도 아니고 3천 명만 데려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3천 명 데려갔는데 진 이유가 뭔가? 이때 여호수아가 범한 가장 치명적인 실수, 6장 2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갔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별거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아멘.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아라. 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의 양각 나팔과 함께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라. 놀랍게도 그 성이 무너졌어요. 만약 세상적인 전투 방법으로 아이성에게 달려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집니다. 왜냐?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과 광야를 걷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 차이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냥 그대로 싸우면 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싸우면 안 되고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렇게 해. 그 방법대로 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자요. 사람들한테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되네? 이걸 할 수 있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 내친 김에 저 아이성까지 한번 점령해보자. 정탐꾼을 보내서 저들의 전투 준비 태세까지 막 다 점검하고 전략도 짰어요. 3천 명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지금 가도 될까요? 3천 명 정도면 충분합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으니까 그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 안에 숨겨져 있던 위험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자 완전히 패배하고 마는 겁니다. 아쉬운 건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데요,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저들을 너에게 주리라. 올라가는 겁니다. 이겼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다윗은 전투 준비를 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전에도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가서 공격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무엘하 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전에는 정면 돌파를 했는데 지금은 정면 돌파하면 안 되고 지금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뒤로 돌아가서 기습 작전을 사용하자.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 순간 하나님과 의논하고 움직였어요. 왜? 분명 어떤 때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이길 만한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곳곳에 숨겨져 있는 위험 요소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반드시 패한다.
다윗에게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떻게 공격하면 좋겠습니까? 지금이 적기입니까 아닙니까? 이럴 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느 때는 올라가서 쳐라, 지금은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사용해라. 하나님께서 늘 가르쳐 주심으로 다윗은 승리, 그리고 또 승리하는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역, 숨겨져 있는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어느 때는 멈추게 하시고 어느 때는 올라가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부산 모 기독교 방송국에서 2명의 PD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방송국에서 이번 가을 개편과 함께 프로그램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MC를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제가 그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MC로 판단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해주실 거죠? 저희는 목사님이 해줄 걸 믿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 제일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들의 믿음에 실망을 시키면 안 되는데 사실 저는 뭐 방송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안 하겠다고 딱 거절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떠세요? 제가 라디오 MC 하면 잘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목사님 하면 100% 잘 될 걸 확신해서 마음에 품고 왔으니까 꼭 들어줘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방송한 계획한 계획과 시나리오를 이렇게 주는데 거기 보니까 개편 날짜가 10월 24일인 거예요. 언제예요? 내일인 거예요, 내일. 저는 화요일 날 오후 1시에 방송을 맡아서 해달라고, 매주마다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야, 이분들 참 대단하다. 다음 주에 할 거를 지금 와서 내밀고 나보고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다니. 그리고 내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근데 저는 정말 방송할 생각이 사실 없어서 그분들에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다른 분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냐.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교회 사역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다른 일들을 안 하려고 한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함께 온 그 담당 부장님이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방송국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어느 교회 목사님은 요 방송 잘하고 교회가 부흥돼서 서울로 가시기도 했고, 어떤 분은 방송 MC하고 나와서 중형교회가 대형교회도 됐고, 그런데 목사님 이제 부산 온누리교회가 그럴 기회가 됐는데 어떻게 이 좋은 기회를 거절할 수가 있냐. 우리 보고 지금 가라고 하는 이야기냐.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방송 펑크 날 텐데 어떡하냐. 그럼 저 지금 갑니다. 막 이렇게 막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저에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준비하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뻔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 담당 부장 선생님은요, 사람을 섭외하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말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 말 잘하는 거에 제가 깜빡 속아 넘어갈 뻔한 거죠. 생각해보면 그분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새신자들, 오늘 또 많은 새신자들이 오셨지만 기독교 방송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한 달에 그래도 적게는 2-3명, 많게는 3-4명 이렇게 오십니다. 제가 만약 기독교 방송 라디오 MC까지 맡으면 더 많이 오겠죠. 이건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분이 표현하신 대로 제가 방송을 막 하기 시작하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인지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외부 집회 요청도 분명히 많아질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왔는데 왜 이걸 안 잡으시냐, 참 이상하다. 사실 기회가 너무 좋아서 저도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막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2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힘든 일을 나한테 왜 맡기시냐, 단번에 거절할 텐데 너무 기회가 좋은 것 같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방송 MC를 통하여 온누리교회가 부흥하는 건 난 원하지 않는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가 막 라디오 MC하고 이런 게 여러분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 그 MC 일들을 통하여 너의 유명세가 타기를 소망한다면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단번에 거절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날 아침에 저한테 주신 큐티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욕망과 감정을 조심하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렸던 야곱이 그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를 제가 분명히 보았어요. 야곱은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식들도 많고 소유도 많은데 아주 혼미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박 목사, 너 역시 마찬가지로 내 감정과 내 욕망대로 그 일을 통하여 교회의 큰 부흥을 소망하고 그 일을 통하여 너의 유명세를 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의 인생은 앞으로 야곱과 같이 될 것인데 괜찮겠냐? 섬뜩하더라고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아니요, 하나님 찾아와도 절대로 안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 갈까요? 그냥 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가셔도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냥 그렇게 가셨어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조심하라.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제가 거기 가서 라디오 MC도 하고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방송이 나쁜 게 아니라 저한테는 그것이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안 되겠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알렉산드리아호, 그 배의 선장들은요, 주변에는 모든 상황을 살피고 우리가 지금 저 이름 모를 섬에 입항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서로가 의논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이 누구와 함께 상의를 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과 상의를 했어야만 합니다. 여보시오 바울, 내가 보니까 당신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점검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입항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혹시나 숨겨져 있는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여 당신에게 묻는데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시고 우리가 입항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너무 급했어요. 얼른 살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자기들끼리만 의논하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그 이름 모를 섬으로 입항을 하다가 유속이 빠른 어느 한 지점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두루두루 점검하셔야 돼요. 전문가에게 묻기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정을 할 때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만 하냐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으셔야만 해요. 그냥 막상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듣고 다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종 승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 숨겨져 있는 위험 요소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야 거기는 아무리 좋아도 가면 안 된다, 멈춰서야 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확인하는 방법, 어떤 찬스를 활용하라고요? 하나님의 찬스를 활용하시면 돼요.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야 이건 안 돼, 아무리 보기 좋아도 멈춰, 큰일 나.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여긴 가, 거기에는 생명과 능력과 역사가 있어.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의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 헷갈리는 현실 있잖아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명확하게 답을 내리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렇게 헷갈릴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너무 좋아 보일 때 그걸 진짜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감정이 막 힘을 내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 전부인 것처럼 알고 막 뛰어드는데 그러다가 큰일이 나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사항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려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어제 아침에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청빙을 받고 가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만날 기회가 있어서 부산에 오셨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곳을 꼭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캐나다 밴쿠버에 아주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저보고 무조건 오라고 이야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좋으니까 가야 되겠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 짐도 다 싸고 애들도 학교 안 보내고 10월 1일 날 가려고 했었거든요. 2019년. 그런데 2019년 9월 셋째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요나 말씀 때문에 멈춰섰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곳,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디로 가죠? 다시스. 제가 막 그때 나 밴쿠버 너무 좋은 곳 간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 가운데 들떠가지고 짐 다 싸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지 마, 다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분명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사인도 있었는데 너 그만큼 하면 됐어, 여기 그제 그만해 짐 풀고 다시 여기서 다시 시작해. 너무 힘든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들 다시 학교 보내. 애들이 제일 미안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다 나 캐나다 간다고 이야기하고 왔는데 다시 또 학교 돌아가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미안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교회가 원래 그 담임 목사님이 올해 은퇴를 하시고 제가 후임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사실은 가는 일들이었는데 땅이 어디 수용이 되고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5년을 더 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가서 계속 고생했겠죠. 그렇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뒤도. 그분은 지금 62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찍 은퇴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분인데 교회에서 붙잡아서 더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박 목사님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잡는데 어떡하지?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0세 은퇴니까 마음만 먹으면 몇 년 더 해야 되는데 만약 제가 거기 갔다가 상상만 해도 하나님이요 뭔가 막으실 땐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헷갈릴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을 확인하는 방법, 세 번째 질문이 그건데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점검하는 방법, 누구 찬스를 사용하라고요?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면요 반드시 위험 요소가 걷어지도록 하신다니까요. 놀랍게 일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 감정과 욕망이 막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이미 막 결정을 다 하고 막 움직이니까 하나님도 야 거기 가면 안 되는데 막다가 지쳐요. 그럼 가봐. 가서 알렉산드리아처럼 막 팍 맞아가지고 배가 파손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시편 32편 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너한테 가르쳐 보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 여러분 주목한다고 하는 건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너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합니다. 계속 그래서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이런 때는 어떡하죠? 이런 때는 어떡하죠? 이번에 부사역자를 모시는 데에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들이 점검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그 다음은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현장들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 찬송가 524장이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갈 길을 막 밝히 보여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가서 막 망치니까 하나님이 말할 시간이 없는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2번 질문 잘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헷갈리는 게 뭔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2절 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기도드립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8장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8장은 사실은 성경에서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장면을 소개하거든요. 야, 무슨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가. 그런데 유다가 왜 그런 일을 하게 되냐면 아내를 떠나보내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아둘람에 갔다가 창녀를 보고 그 창녀가 누구였냐면 다말이었어요.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여러분, 사람이 욕망과 자기의 감정이 절대되어질 때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 찬양 가사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이 벗겨져야 우리가 기뻐 춤을 추고 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계속 안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요.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일 위험한 기도가 뭐냐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엄청 위험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 안 보내고 싶은데 자꾸 나는 거기 갈 줄 믿습니다. 이거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기도예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교회 전도사님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님으로 간다 그래서 다른 친구 목사님이 이분을 말렸대. 그 교회 가지 마시라. 왜냐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내가 함께 사역을 해보니까 진짜 아닌 것 같더라. 근데 이분이 안 듣고 자기가 기도하고 마음에 결정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가는데 왜 그렇게 말리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다가 6개월 만에 그만뒀다니까요. 아주 말리면 들어야 되는데 자기 하나님 응답 받았다는데, 이거 참 곤란한 일일 거 아니에요. 욕망이 막 쌓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앞이 안 보여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들이 안 보이고 오히려 위험한 길들을 걸어가요. 우리에게 죄악이 벗겨져야만 합니다. 욕망이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절제가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들이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후렴 찬양할 텐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후렴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안에 있는 죄악들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렉산드리의 항해사들이 마음이 급했고 살고자 하는 욕망만 가득해서 바다의 표면만 보고 심연 깊숙하게 있는 소용돌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상위는 하나님과 함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음의 욕망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감정을 절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위험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스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알렉산드리아 항해사들처럼 자기 욕망대로 자기들끼리만 의논하고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